히말리아 이 산악 지역에 위치한 나라 중에 인구 81만 명의 아주 작은 그러한 소국이 있습니다. 인구 81만 명이면 전주 시에 있는 인구 정도인데요. 그 작은 나라가 나라를 형성해서 모든 것을 갖추어 국제 대여 속에서 살아갑니다. 부탄국이라는 나라인데요. 이 부탄이라는 나라는 첫눈이 내리면은 그날을 국경일로 정합니다. 무조건 날짜가 변경되더라도 첫눈 내리는 날이 그날의 국경일입니다. 그래서 그 첫눈 내리는 날은 어른,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루 동안 축제를 즐기면서 서로 이제 축복해 줍니다. 특히 그날에 평상시와 같이 일찍 잠을 깨지 못하고 늦잠을 자는 늦잠꾸러기 집 앞에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비난하고 흉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집 앞에 눈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딱 세워놓고 일어나서 깨서 보면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도록 해놓고 축복을 빌어줍니다. 그 나라가 잘 사는 나라냐 하면요, 이 나라가 못 사는 나라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달러에 불과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통계에 발표된 바는 이 부탄이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로 평가되었습니다. 우리와 비교해 볼 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문명과 경제적인 수준으로 그들이 분명히 불행하다고 느끼고 살아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고 자기들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다고 느끼면서 실제로 그의 삶을 즐기고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이 잘 살고 세계적인 나라가 된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가만히 보면요, 사람들이 자신만 불행하다고, 다른 사람 다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자신만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분노에 꽉 차 있어요. 각각 머리 끝까지 차오른 분노가 누군가 건들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사나운 눈빛으로 신경질적인 반응으로 말하고, 심지어는 이게 증폭돼서 폭발해서 서로를 죽이고 또는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아무것도 없고 발달된 문명의 혜택을 누리지도 못하는 그런 조그만 소국의 나라의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게 느끼고 세계 첨단의 시대의 문명을 다 누리고 문화 혜택을 누리고 꿈같은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오늘 우리 사람들은 왜 자신을 불행하게 느낄까?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문제는 열악한 환경이고 여기는 발달된 첨단의 화려한 문명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왜 그런 일이 불행하다,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느냐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은 똑같은데 그 부딪히는 그 환경 속에서 그 부딪힌 그 환경에 당면한 그러한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처리해 가는가에 따른 그 사람의 마음가짐,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그런 삶의 해석들에 따라서 아주 낙후한 그런 환경과 문명과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가장 세상에 행복한, 나같이 행복한 사람이 없다고 느끼면서 그렇게 만족한 삶을 살아가고, 또 반면에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너무나 부러운데 본인만은 가장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불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이탈하거나 심지어는 자기를 해롭게 하는 어떤 이 사회 속에서 불특정 다수가 됐든 또는 개인적인 그런 사람이 됐든 그 사람을 죽이거나 그 죽일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내가 스스로를 자해버리거나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오늘 우리 사회에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당면한 그런 문제들에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문제를 풀어가고 해결해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성경 속에서 답을 찾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도 지금 불행한 사람처럼 큰 어려움 속에서 직면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어떤 인생의 심각한 위기를 만났는데 그 고난에 빠져 있는 자신의 힘든 이 이유가 뭔가에 대하여 여기에 자세하게 어떤 사건이 있었다 그런 내용이 없는데 짐작해 볼 때 그 내용이 뒤에 이제 나오는 걸 보면요, 어떤 자기 주변에 있는 교만한 사람들이 자신을 치고 위협하여서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했는데 너무나 겁이 나니까 그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 가지고 그릇된 길로 갔다가 일이 잘된 것이 아니라 더 잘못된 일이 벌어져 가지고 큰 어려움과 낭패를 당하게 되었다.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실제적으로 나옵니다. 우리 6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69절부터 읽으십시다. 69절.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거기까지만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변에 소위 똑똑하고 잘나고 대단한 성공한 사람들이 다윗을 위협하니까 거기에 휘둘린 것이죠. 거짓말에 자기가 이제 겁이 나니까 휘둘려서 그 말을 따랐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 더 큰 시험에 빠졌어요. 어려운 그러한 가운데서 사람들이 이러저런 말로 그를 유혹하고 위협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그 율례를 따랐어야 하는데 자신이 지금 그릇 행하였다. 67절에 다시 반복합니다. 여기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그릇 행하였다. 그러니까 큰 시험 당하기 전에 자기가 사실은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휘둘렸다는 거죠. 그렇게 나아갔더니 결국에는 진짜 어려움을 당하고 말았다는, 고난을 당했다는.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하고 자기가 그 고난의 원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지켰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법과 진리를 따르지 않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의 말을 진리가 아닌데 진리처럼 생각하고 그 휘둘려서 따라갔더니 결국에 가는 더 큰 시험, 더 큰 어려움에 빠졌구나 걸 알고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기로 결심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67절에 보면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리고 69절에 보면은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리고 소위 교만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성공했다고 그렇게 살쪄서 기름덩이 같이 그렇게 그러지만은 나는 거기 휘둘리지 않고 주의 법을 더욱 즐거워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살았더니 그 결과 자의 삶에 유익한 일이 나타났다. 그것이 71절 말씀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경우에도 사람에게 휘둘리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만이 가장 최상의 유익인 줄 알고 그 법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그 주의 율례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주의 율례대로 저도 살겠습니다 하고 서원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크리스찬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 사이에 서서 우리가 무엇을 쫓아 살아가는가 우리가 보라는 거죠. 왜 내 인생이 어긋나고 부도가 나고 나의 삶이 실패하고 낭패하는가, 우리는 그 원인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탓할 수 있지만 그것은 그 모든 일이 그렇게 되도록 선택한 나의 삶의 결과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는 걸 알아야 하는데 내가 지금 명확한 주의 뜻에 대한 법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를 확신하지 못한 채 휘둘린 거죠.
사람에게 휘둘리고 사람의 말에 휘둘리고 그 사람들의 그 위협하는 말에 위협에 거기에 휘둘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성공자가 되고 진정한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의 계명, 그 주의 법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고 진정한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다윗이 오늘 인생의 고난, 큰 위기가 있었을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해 나아간 것 같이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도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아니할 수 있는 분별력, 지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라고 지킬 수 있는 영역, 그 말씀 앞에 굳건한 반석에 서 있는 사람처럼 사자처럼 당당히 서서 자기의 길을 걸어가도록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을 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인생의 고난과 위기에 봉착해 있을 때, 그래서 살아가는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를 풀어가면서 해결해 갈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그 나에게 위협하고 다가오는 그 두려움들, 그 두려움의 그 현실을 회피하지 말고 직면하고 그 두려움에 맞서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큰 압박감, 두려움에 부딪히면 마음에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 정신이 거기에 완전히 몰두되어 가지고요, 다른 생각이 안 나게 되죠. 그래서 이것저것 허둥대다가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 그 일 처리를 어떻게 할까 그렇게 막 궁리하고 허둥대다가 더 큰 사고가 벌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때 이제 사단이 틈을 탑니다. 어떤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막 자신감 있게 그에게 이것이 이렇게 해야 하는데 저렇게 한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사람들이 인간적인 생각과 깨를 자기의 말로 막 당당하게 큰 소리를 치고 말하는데 거기 휘둘리면 안 되는데 금방 거기에 격동되거나 휘둘려 가지고 넘어가요. 그래서 인간의 삶의 위기, 시험, 고난을 맞게 되는 거예요. 다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한 사람 한 사람도 없고요, 다른 사람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고. 지금 대통령이 지금 그 앞에서 그 집무실에서 올라온 보고서 받고 거기에 그냥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잘 썼을 줄 알고 그냥 보고서에 사인하기 바빠요. 바빠. 그리고 또 나가서 행사에 참여하고 얼굴 비치하고 대외적인 것도 하고 얼마나 바쁘겠어. 시간은 똑같은데. 저희 조그만 이 교단의 우리 노예 안에도 말이죠, 노회장이 되면 그 결제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막 하루 종일 가면 사인만 해야 한다고요. 그렇다면 큰 나라의 대통령은 얼마나 결제할 게 많겠어요. 근데 우리는 뭐가 잘못되면 전부 다 뭐라고 그래요? 대통령이 잘못해가지고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 그러고 무엇이 어쩌고 다 탓을 하죠. 우리의 어떤 그 괴로움과 고민을 또 넘기기에 제일 쉬운 상대죠. 방법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10번이라도 그렇게 하겠지만 그게 아니거든. 자기 인생의 문제는 자기가 풀어가야 돼. 어떤 체제, 어떤 나라, 어떤 국가 안에 살아도 마찬가지.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풀어가라는 것이죠. 회피하고 또 넘기지 말고 그 두려운 현실의 문제에 풀어가야 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법, 지혜의 율례, 그 법도의 말씀을 지키면서 나가는 것이죠. 오늘 110편, 119편 더 쭉 읽어가면 105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답이고
우리의 길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굳게 붙들고 나아가야 돼요. 두려움 속으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밀림에서 그 사자들이 먹이를 사냥할 때 그 무서운 맹수, 짐승의 백수의 왕이라 불리는 사자가 쉽게 사냥을 한 것 같지만 사냥이 잘 안 됩니다. 그 큰 사자가 사냥의 성공률이 잘해야 30%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자가 나중에는 굶어 죽습니다. 사냥을 못 해가지고. 그 사냥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들도 이제 작전을 짭니다. 사자들도. 어떻게 하느냐. 이제 늙어서 달릴 힘이 없는 늙은 사자는 그래도 그 기품은 있잖아요. 사자의 그 풍채와 기품이 있고 갈기가 쫙 있고 아무리 늙은 사자라도 마지막에 이 소리는 커요. 그래서 표효하는 그 소리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잣나무 밑에 거기에 탁 그 풍채를 멀리서 보이면서 사자가 이 영양대가 있을 때 그 영양대를 이제 나오는데 바로 그 앞에서 탁 보이면서 표합니다. 나 사자다. 그렇게 말이죠. 그러면 어디서 그런 소리가 나는 거? 영양들이 고개를 탁 들어보니까 저기에 사자가 멀리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거 우렁찬 사자의 오줌이 찔끔 나오는데 그들이 어디로 도망갈까요? 사자 없는 쪽으로 도망간다. 반대쪽으로 막 죽을 듯이 번개같이 달려갑니다. 근데 이미 거기 사자 떼들이 자기들끼리 작전을 짜기를 그 늙은 사자 우두머리만 거기 있고 나머지는 저 반대편 숲속에 딱 숨어서 대기하고 있다가 밀려오는 양떼들은 말이죠. 영양을 다 한 마리씩 낚아채가지고 그들의 밥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자들 중에 진짜 판단력이 있어서 영리한 그런 영양들이 아니다. 저는 순 가짜다. 늙은 사자네. 그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그 사자가 있는 쪽으로 두려운 그 사자가 있는 쪽으로 달려갔더라면 도리어 목숨을 건졌을 것인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지금 찾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어떤 두려움에 직면하게 될 때 어떤 위기와 고난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떤 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를 다 마귀는 알고 있어요. 진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영성과 영력으로 무장한 쓰임받는 사람으로 세웠는지 아닌지 마귀가 귀신같이 한단 말이에요. 귀신이니까. 근데 준비된 영성과 영력을 가지고 이 두려움에 맞서야 하는데 대다수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이 미련한 이 영양처럼 반대쪽으로 막 본능을 따라 질주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안전하게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쫓아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생존의 우선순위를 두고 당장 눈에 보이지 아니하나 그 어떤 이익을 줄 것 같이 유혹하는 세상 사람들 말에 휘둘려서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쫓아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최대의 조건들, 하나님이 그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 되도록 성공하도록 축복받도록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있는 탤런트들,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공동체와 교회와 그리고 가정과 모든 좋은 조건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사자에 잡혀 먹은 영양떼처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시간과 정력과 모든 걸 다 낭비하고 망가지는 거죠. 반대로 그 두려움 속에서도 그 두려움을 향하여 직면하고 똑같이 두렵지만은 거기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당당히 나아가되 근거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율례,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그 진리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도 그를 들어서 쓰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겠어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빅토와 고체리는 교수 두 분이 인류에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친 사람 300명을 뽑아가지고 그들의 생애를 조사를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그 중에 300명 중에 127명이 보지 못하는 소경이고 말을 못하는 농하고 간질로 시달리고 있는 뇌전증 환자고 등이 굽어서 제대로 걸어다니도 못하는 곱추고 그리고 그 활동할 때 달리기도 어려운 그런 소아마비 사람들이었어요. 또 성불구자. 그게 드러나는 그런 장애만 그러하고 정신적인 장애 또 보이지 않는 그런 장애를 가진 것까지 하면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비하면 객관적으로 보면요 훨씬 더 낫고 더 좋은 환경과 조건과 그런 하나님 주신 달란트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왜 풀어가지 못하느냐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삶을 대하여 환경을 대하여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고 있는가에 대한 오늘 우리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당면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래 시류에 휘둘려서는 안 돼요. 이 세대를 본받고 나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이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쫓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지 하나님의 법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혼자라도 당당하게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는 그런 위기의 상황 고난에 들어갔을 때 뒤로 물러가 침체에 빠지거나 좌절하여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그때가 바로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인 줄 알고 나를 돌아보고 나를 깨뜨려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인생의 고난의 때가 오늘 우리 자신을 깨뜨리는 때고 성화되어 가는 때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71절에는 고난이 나에게 축복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고난이 내게 위기다.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이 어려워지고 힘들지 않으면 정신을 못 차려요. 어려워야 하나님 찾고 어려워야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러죠. 건강할 때는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건강을 잃고 나면 건강을 찾으려고 젊었을 때는 마음대로 살다가 말이죠. 이제는 건강이 아주 이제 눈에 띄게 안 좋아진 나이가 들어갈 때 그때서 건강 생각하다 지나치게 또 운동한다고 그러다가 진짜 몸이 망가져버리고 우리가 인생 거꾸로 산다고 대다수. 오늘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를 돌아보고 그 고난 속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묵상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이상을 찾아서 그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대한 이상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오늘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갖춰져야 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었던 사도 바울이 그 대업을 그의 후계자 디모데에게 넘겨줄 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대충 살아라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을 표현하지 않았지만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저 새들도 다 머리 나쁜 새들도 살게 한다. 식물인 저 들불도 하나님 다 먹이고 이쁘고 기르고 최고를 잘 입혀서 살게 한다. 이방인들도 다 그렇게 하나님이 혜택 준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말이 이제 이 세상이 우선순위가 아니다. 세상 일이란 걸 그렇게 심각하게 안 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진짜 심각하고 항상 정신 차리고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게 뭐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추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그 뜻을 따라서 이 땅에 그 뜻을 펼쳐나가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니 거기에 너는 전심전력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게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 그 모든 발전 상황이, 진보가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하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내가 나이가 적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내 연소원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 사는 성들이 이런 영적인 자기 경주를 통해서 내 안에 주님의 형상과 모양을 갖추는데, 여기에 무슨 줄을 두고 달려가야지, 이런 영성과 영적인 그런 것들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이 땅에서 세상에 살면서 잘 되기를 바라고 성공하기를 바라고 세상에 머리 되기를 바라는 것은, 그건 뭐냐면요, 미신이에요. 그것은 맹신이에요. 그래서 비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내가 갖춰지고 서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세요. 아이가 집에서 엄마 아빠와의 관계가 분명해서 엄마 아빠만 딱 찾기만 하면 나머지는 엄마 아빠가 다 아이의 모든 걸 책임져 주는 것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서라. 하나님과 관계에 서서 그 자녀로서의 너의 자세를 확실하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핵심 진리예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 독일의 대문호 게테가 쓴 파우스트라는 그 책에 이런 명제를 이야기합니다. 탈피하지 못한 뱀은 죽는다. 제가 어렸을 때 산에서 살았는데요, 맨날 산에 날아다니는 새, 뛰어다니는 그 여러 다양한 짐승들, 밤에 뭐 우는 그 부엉이랑 뭐 소리들, 맨날 그런 소리를 듣고 살았어요. 그리고 이거 산딸기 따먹고, 그리고 다녔는데, 다니다 보면은 제가 깜짝 놀란 것을 발견해요. 뭔고, 저기 뭔고 자세히 가서 보는데, 뱀은 뱀인데 이 뱀이 알맹이가 없는 그런 껍질만 남아있는 허연 허물이 거기가 있습니다. 얼마나 어렸을 때 놀랬겠어요. 그래서 막 형들을 불러가지고 여기 좀 와서 봐보라면, 형들은 이미 다 몇 번씩 봐가지고 보았던 거라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많이 있거든요. 뱀들이 주기적으로 허물을 벗습니다. 왜 그러냐? 여기 뱀이 만약에 탈피하지 못하면, 그 껍질을 벗지 못하면 그 딱딱이 그 껍질이 굳어요. 굳어서 그 안에 갇혀가지고 이제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허물을 주기적으로 벗는 것이 마치 우리가 옷을 주기적으로 계절 따라 갈아입듯이 벗는데, 만약에 귀찮다고 허물을 벗지 못하면 그 뱀은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허물을 벗는 것이 자신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필사적으로 뱀이 자기 몸을 주기적으로 허물을 벗는데, 오늘 우리의 인생도 주님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꼭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껍질도 벗어야 돼. 주기적으로 가서 목욕하고 옷 갈아입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영혼의 속사람이 여기 불신앙과 불순종의 그러한 세속적인 것대로 아주 굳어있고 거기에 견고하게 지금 죄악된 근성이 몸에 배어 있는데, 이걸 벗어야 돼요. 내 정신적인 그런 껍질을 벗어야 한다는 거죠. 내 안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못된 가치관, 그 패배적인 그런 의식들, 내 안에 좋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걸 당연히 자기인 줄 알고 그걸 꽉 붙잡고 안 놀라고 그러고, 다른 사람이 그거 벗으라고 그러면 막 화를 내요. 남들이 벗기지도 못합니다. 뱀이 스스로 껍질을 벗어야 되지, 자기가 자기를 해결해야 돼. 내 육신의 욕망과 정욕의 이 껍질을 벗어야 돼. 현재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굳어있는 내 상대 고정관념의 껍질을 벗겨야 한다는 거죠. 나의 마음속에 악한 감정, 잘못된 생활습관, 이런 많은 것들을 벗어야 돼요. 성경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그랬어요. 갈아엎으라. 어느 곳에는 너희 마음 가죽을 벗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이 세속사회의 타성에 젖어 있는 나의 잘못된 사고방식과 습관, 이러한 괴물처럼 변해 있는 내 자신을 벗어버려야 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주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그래요.
여러분과 저는 주기적으로 주님 앞에 서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 자기 죽음을 선언하고요.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 살아서 활동하고 역사할 때까지 주 앞에서 자기를 철하는 거죠. 주의 말씀의 지팡이와 검으로. 하나님 말씀은 불이요 방망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주기적으로 자기가 자기를 깨뜨려야 돼. 복음만이 나를 확실하게 변화시킬 수 있고 복음의 능력만이, 하나님 말씀만이 오늘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을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면서 우리가 교회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처럼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을 깨뜨리라는 거죠.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의 이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는데 하나님의 그 형상의 아키타이프, 원형이 뭐냐 하면은 그게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형이에요. 모범이에요. 사례예요. 원본이란 말이죠.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 안에서 이루도록 신앙생활을 해가는 여러분과 제가 서로 선한 경주를 통해서 이 작업을 해가야 돼요. 나머지는 따라올 거예요. 중세시대 독일의 토마스 아킨프스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미타티오 크리스티라는 책을 썼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후에 경건의 교본으로 삼았는데 제가 몇 번 읽고 선물도 많이 줬는데 내용은 별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속사에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경건에 살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잖아요. 그런 의식을 갖고 자기를 껍질을 벗으려고 그렇게 힘을 썼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 속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한 가지 시험을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시험이 온다. 시험을 피하기만 해서는 이길 수 없다. 진정한 겸손과 인내로 이길 수 있다. 시험은 불안정한 마음과 예수에 대한 믿음의 부족에서 시작한다. 육신의 욕망에서 출발한다. 유혹은 욕심에서 나온다. 사소한 작은 생각에서 싹이 든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이런 때 낙심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찾아라. 예수로 피난처를 삼고 인내하고 나가면 그 시험과 역경에서 승리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거기에 나와요. 단순한 이야기 같잖아요. 단순한 이야기. 그 자신의 삶 속에서 자기가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가운데서 자기가 깨달은 거 거기다 지금 적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후절 살아는 세상을 쫓아 살던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신선한 이야기고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그 이상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책이 소문을 타고 하나씩 사람들에게 전달돼서 아주 유명한 기독교의 명저로 소문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부딪혀 올 때에 두려워하는 그 속에 빠져서 두려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 두려움 속에서 도리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굳게 의지하고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해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는 더욱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내면의 믿음이 문제예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삶의 자체를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였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떠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와 버리잖아요. 그러다가 물길이 너무 세가지고 배가 가라앉게 됐는데 그때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죠. 너무나 놀라기도 하고 그 위기의 순간에 와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보니까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주님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오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가 주님을 향하여 기쁘게 가다가 짚지마는 풍랑을 보면서 그 바람 소리와 함께 두려움에 빠져가지고는 물속에
죽어갑니다. 그때 주님이 그를 건져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오늘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산을 옮기고,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무리를 걸을 수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그게 없다 이 말이죠. 우리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도전하여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러한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당면하는 모든 문제가 밀려오는 파도같이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지만은 그 속에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좌절하고 남을 탓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서 안 되고,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두려움이 현실 속에 뛰어들어 직면해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니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직면하는, 도전해 나가는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야겠어요. 그 속에서도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때에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현실 속에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고난이 내게 위기다, 고난받음으로 자신이 큰 축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가 되고 함량이 갖춰지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상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 보내주는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런 주인공들이 우리 사랑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세상 끝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온갖 멸시와 천대의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고 고난을 다 받아서 직면하고 그 고난 속에 뛰어들어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결국 인류의 모든 죄는 떠나가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얻어서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와 똑같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도 내게 당면한 것을 재수 없다, 저주다, 재앙이다 회피하고 다른 사람의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오늘 우리는 나에게 당면한 이것이 지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의 지금 재료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고난 속에서도 더욱 하나님 앞에 용기 있는 발걸음으로 전진해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하나님을 세상 속에 보여주는, 증거하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19세기에 유명한 존 록펠러가 있었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하워드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미 동부 지역 교회들을 탐방했는데요. 그때 강변 뉴욕 이제 허드슨강 그 강변 곁에 세워진 교회 리버사이드 처치라는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센트럴 파크가 있고 그 중심지에 가까운 곳에 여기 그 교회가 있는데요. 제가 두 번 놀랐습니다. 첫째는 저 유럽에 있는 몇 백년씩 걸려서 건축한, 국가가 건축한 그러한 성당은 보았지만요, 미국에 그런 성당 같은 교회가 있는 걸 보고, 대리소가 지어진 큰 교회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뉴욕 아닌데. 근데 그 또 들어가서 놀란 것은 뭐냐면 안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굉장한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거 하고 들어가 봤더니 흑인들만 거기 있더라고요. 흑인들이 거기 주인공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우리 동양인이 우리가 들어가기가 조금 어색한 그런 걸 느꼈어요. 두 번 놀랐습니다. 자기 어머니를 기념해서 거기 교회를 세운 교회인데요. 이 존 록펠러가 그 어떤 분이라고 이제 들어가면은 거기 안내하는 분이 현관에서 그 교회 모양을 세워놓고는 그 록펠러에 대해서 성전하도록 이 록펠러가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하고 이제 설명한 것을 들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꿈을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33살에 이미 그가 석유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성공을 해요. 스탠더드 석유회사라는 석유회사를 만들어서 성공하고 10년 지난 44살에는 세계적인 재벌로 도약합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 53살 때에는 그가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억만장자로 등극을 해요.
이제 최고 성공한 사람이 되었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성공한 정점에 왔을 때 아프기 시작합니다. 건강이 나빠서 죽게 되죠. 신경쇠약에 걸리고 우울증에 걸리고 식욕이 없어졌어요. 하루 지내면서 우유 한 잔에 비스킷 몇 개가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몸이 이제 점점 말라가면서 죽어가게 되는데 의사가 이제 몇 개월 못 산다고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당연 이제 삶의 날이 며칠 안 남았으니까 그 남은 생애를 잘 알아서 보내라고 그렇게 의사가 그게 진단을 내렸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의 삶을 정리하고 있는 그때 이제 하나님을 진실하게 다시 찾잖아요. 그리고 찾을 때 그에게 찾아온 목사님 그에게 권면합니다. 지금까지 돈 버느라고 고생했는데 이제부터는 버는 것만 신경 쓰지 말고 베푸는 것에 신경을 써라. 돈은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용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을 그에게 해줍니다. 주라 그러면 줄 것이 없고 흔들어 넘치던 내게 도로 안겨주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읽어주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제 그 록펠러가 자기가 번 돈을 부지런히 사용합니다. 사업에 관여하지 않고 부지런히 자선의 활동을 하니까 말이죠. 사업은 그가 손을 놓으니까 더 잘 돼요. 세계적인 기업으로 더 상상할 수 없는 번창을 합니다. 그래도 그는 예전과는 다른 자세로 오직 번 돈을 사용하는 데 집중하니까 이게 이제 재단의 형상인데 그게 록펠러 재단이에요. 록펠러 재단. 그래서 세계 각국에 그가 봉사하지 않은 나라가 없고 봉사하지 않는 단체가 없고 그런 큰 헌신들을 하게 되죠. 사형 선고 받은 그때 나이가 55이었는데요. 6개월 산다고 그러는 그가 얼마를 더 살았을까요? 장수해가지고 98세까지 삽니다. 98세까지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다는 걸 알고 우리는 이 고난 속에 하나님 말씀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하고 그리한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그 축복 세상에 나눠준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분명하다면 분명히 여러분과 제 삶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실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부분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있고 하나님의 간섭 속에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깨뜨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이상을 쫓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이 땅에 80억 가까운 인구 중에 나와 같은 사람은 딱 하나이고 이 우주에 한 번 왔다 가는 한 존재예요. 그 절대적인 존재로서 천하보다 귀한 내 생명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서 무엇이 되기를 원하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어떻게 일하기를 원한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돼서 만들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그리스도의 이상을 쫓아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야겠어요. 지금 나는 어느 정도 됐을까요? 책 몇 권 보고 학교 다녀가지고 뭐 몇 학년 나오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진정한 것은 하나님의 학교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지금 얼만큼 변화하고 성장하고 성화되는가 중요하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과 그 그리스도의 목적을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완성되기까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간섭을 놓지 않는다는 걸 알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서 그 뜻을 이루고 그 선하신 목적을 이루신다는 걸 알고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 손을 번쩍 들고 항복하고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주님의 진지한 작품 되겠습니다. 세상 속에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종이 되겠습니다. 나를 성령으로 어루만져서 이 땅의 육신의 소욕과 제약된 근성을 버리고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생명으로 정말 재창조되어서 세상의 그리스도의 빛을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그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오늘 또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